반야신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반야신경이지만 반야신경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야심경은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 뭐 이런 데 경전에 보시길 같으면은 600부 반야라 그래요. 반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경전이 한 600종 정도 있어요. 600종 정도 있는 그 경전이 반야심경은 핵심만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요 하나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핵심이 일단 공에 대해서 공과 공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금강경도 금강반야바라밀경이죠. 그죠? 금강반야바라밀. 그러니까 마하나 금강이나 뜻은 비슷한 겁니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마하다, 크다. 마하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금강이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즈라입니다. 바즈라. 병력, 벼락. 남을 쳐서 자기는 부서지지 않고 모든 걸 깨 부수는 거. 그래서 능단이라 그래요. 모든 걸 능이 다 자를 수 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즈라잖아요. 바즈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깨. 우리가 금강석 그러죠.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란 말이 금강경 뒤에 나온 거겠죠. 자기는 안 깨지고 남은 다 깨 부수니까. 바즈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저 있죠. 금강저. 예. 금강저는 뭡니까? 이게 동진보안보살이 신중탱화에 보면 8만근의 금강저를 이렇게 들고 계세요. 벼락같이 생긴 거, 그죠? 이렇게 우리 금강저 이렇게 생긴 거 들고 계시잖아요. 이거 칼같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깨 부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능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금강경의 다른 말이 뭐죠? 병력경이었어요. 병력경. 병력 친다. 벼락경이죠. 벼락경. 벼락경입니다. 근데 이게 금강이 뭡니까? 금강, 반야, 그죠? 바라밀. 금강, 반야. 금강이라는 건 수식어예요. 수식어. 반야, 바라밀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모든 것을 다 깨어 부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는 게 금강, 반야, 바라밀. 근데 이거를 수식어를 마하라고 한 겁니다. 마하. 그죠? 마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주 크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게 금강반야 바라밀이든 마하반야 바라밀이든 바라밀의 위대함을 수식한 말이다.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면은 병력경이다. 나는 깨지지 않고 모든 걸 깨부순다. 뭐가? 반야가. 반야가 뭔데요? 공이죠. 공이라고 하는 지혜는요. 세상의 모든 번뇌를 다 깨부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게 금강반야나 마하반야나 안에 속뜻은 같은 겁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거죠. 거대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마하, 뿌라지냐, 빠라미따 이렇게 음차한 겁니다. 음차. 예? 뿌라지냐를 반야라고 음차한 거고 마하도 그대로 우리 뜻으로 번역하면 대, 그죠? 반야가 지, 그죠? 바라밀다라고 하는 건 바라밀다는 도피안, 여기에서 저리로 건너간다. 도피안, 저 피안의 세계로, 그죠? 피안의 세계로 도달한다. 빠라미따, 여기서 여기로 건너간다. 바라미따, 빠라미따는 건너간다. 그래서 이걸 도피안을 한 글자로 써가지고 그냥 도 이래버리죠. 도. 제도할 도자, 건널 도자, 도. 그래서 금강반야, 마하반야 바라밀따 신경이죠, 이거죠. 마하반야 바라밀따 심경. 이거를 마하반야 바라밀까지만 써도 되고 따를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빠라미따니까 바라밀따라고 다 쓰기도 하고 바라밀이라고만 쓰기도 하고 육바라밀 이러듯이죠. 육바라밀은 육도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따 심경이면 대, 마하, 반야, 지,
바람일다 도 심경. 그죠? 그러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대지도 심경이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 심은 경전은 다 마음이지만 여기는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핵심. 핵심의 심자예요. 핵심의 심자. 그러니까 600부 반야의 모든 경을 핵심만 요약했다. 그러면 금강 반야 바람일은 어떻게 해요? 금강지, 그죠? 금강지도,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렇게. 금강 지도경.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해자로 쓰기도 하잖아요. 지혜 지자를. 그래서 여러분 대해도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해도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효 대사 글 중에 대해도경 종요가 있어요. 대해도경 종요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경이에요. 그냥. 그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경을 대지도경이라고 해도 되고 대해도경이라고 해도.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이 있어요. 그죠? 대지도론 마하반야 바라밀다론이게 되겠죠. 노는 논서잖아요. 논서 용수보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음차한 거다. 음차했거나 뜻으로 풀거나 이렇게 뜻다. 뜻은 뭐냐? 반야다. 반야. 뿌라지냐. 반야가 뭐냐? 공이다. 반야부 경전은 600부 반야부 경전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공입니다. 공. 근데 금강경이 재미난 거는 자 그러면 여기 금강경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바깥에 모든 물이 있다. 이게 우리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전부 물이라고 그래요. 바깥에 외물을. 그죠? 외물이라고 그러고 이거 색이라고 칩시다. 색이라고 해요. 바깥에 있는 루파 모든 거. 자 그러면은 내가 말이죠. 욕심이 생겨요. 그럼 등단 금강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깨부술 수 있는 지혜로 뭘 깨부숴야 됩니까? 뭐를 깨부숴야 돼요? 내가 지금 돈 욕심이 생겼어요. 돈을 깨부시면 됩니까? 돈과의 나의 관계를 깨부시면 되겠네. 산에 가서. 돈을 안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겠죠? 아니지. 벼락이 나한테 떨어져야지. 병력이 아에게 떨어져야 돼요. 바깥에 있는 물건이나 바깥의 관계나 이걸 아무리 깨부숴 봐야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내한테 벼락이 쳐야 돼요. 어떤 공의 깨달음이 내한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은 아상이 왜요? 없어지는 거 맞죠? 무아상, 인상, 중생상 맨날 나오는 게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다 아상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없으면 돼요. 근데 금강경이 위대한 건 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맞죠? 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걸로 다 해결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금강의 지혜를 나에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걸 능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음에 하는 초발심작용 부초심지는 원리 아구하고 바깥에 있는 놈들 좀 안 만나고 말이죠. 이걸 끊어야 돼. 친근연선에서 이게 공에 가까운 사람 좀 만나고 말이죠. 내 주변을 그래가지고 5개 10개를 받아. 이게 인연들 맺는 거 있잖아요. 예? 5개 10개 노래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인연을 끊어야 돼. 바깥놈 안 만나고 인연도 끊고 이렇게 가야 된대요. 근데 반야부는 뭡니까? 그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부터 끊어야 돼. 내 마음에 일어난 한 생각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화엄경도 입법 개품에 제일 처음에 선지식 만나러 가면 스님 만나러 가요. 선제동자가 처음부터 딱 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분. 덕운, 해운, 선주승, 덕운 스님, 해운 스님, 선주 스님, 스님한테 가요. 덕운 스님한테 가니까 뭐예요? 연불하래요. 제일 처음에 가르친 게 연불이에요. 연불. 덕운 스님이 연불해래. 연불해라. 바깥에 있는 이런 인연들 다 끊고 여기에 찾아갔더니 네 생각 끊으려면 연불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불이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 수행입니다. 연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천수경하고 반야신경하고 연불하고 계속해서 소리내서 이 연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맑고 깨끗한 곳에서 주변을 정리를 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바깥의 인연을 끊고 공부하시는 분들 대중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초발심 자경문이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번뇌가 끊어지지 않더라. 왜? 나에게 이 아상이 사라지지 않더라. 뭐가? 금강과 같은 반야의
이 반야의 공의 지혜를 우리가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말이죠. 초발심 자격문으로 주변부를 다 정리를 하고 반야신경으로 본질을 처음부터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반야신경으로. 그래서 하나는 교학의 근본, 시작. 예? 보조국사에 수심결 들어가기 전에 계율부터 지키고 들어간다. 계율을 지킨다.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근본 지혜를 닦게 해준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그겁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심경 경 제목은 대충 설명이 됐고요. 자, 근데 마하반야 바람일다심경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지 않아요. 누가 나와요? 관자재보살이 나와요.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관세음보살이라고 안 한 이유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맞아 번역을 현장법사가 했는데 현장법사가 당나라 때 스님인데요. 그때 당시 왕이 당태종입니다. 당태종이 이세민이에요. 경세제민 한다고 이름이 이세민이라. 이 아버지가 이연이에요. 당고조입니다. 당나라 첫 번째 왕. 당태종이 두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이 정관지치라고 아주 유명한 최고의 중국 역대의 왕 중에 넘버 5, 넘버 3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임금이었죠. 당태종이. 근데 우리 고구려 왔다가 두 번이나 왔다가 그렇죠. 싸움에서 어떻게 됐죠? 애꾸돼서 갔어요. 애꾸. 맞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역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 한 짝을 잃고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는 고구려는 침범하지 말라고 했다. 그 앞에 수나라 때 양제, 수양제가 그러니까 대운하를 해가지고 남방에 있는 모든 물자를 대운하를 해서 끌어올려가지고 고구려 치려고 하다가 임금 둘 만에 수나라가 망했다. 그게 고구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먹을 거는 없지만 싸움은 제일 잘하는 나라가 그때부터 고구려였다는 게. 그러니까 이 당태종이 그랬지만 최고로 위대한 임금이었어요. 이때 이 반야신경이 번역됐어요. 그래서 임금의 이름을 휘했습니다. 휘라 그러죠. 꺼릴 휘자. 안 씁니다. 그래서 조선조의 왕들 이름이 벽자를 써요. 정조 이산 이러죠. 그죠? 이산. 예. 새말산자. 근데요, 이거 찾아보면요, 이 이산이라고 해서 드라마도 있었는데, 이거 찾아보면요, 살필성이라고 돼 있어요. 왕의 이름에 이렇게 쭉 그게 된 거 보면 산이 아니라 성이라고 돼 있어요. 살필성이에요. 여러분, 왕의 이름을 계산할 산자가 맞겠습니까? 살필 성자가 맞겠습니까? 이게 맞겠지. 내 생각에도 이게 맞겠지. 안 그래요? 발음이 두 개가 난다면 왕이 계산만 해야 되겠습니까? 살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자 안 쓰는 글자잖아요. 잘 안 쓰는 글자로 왕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글자를 못 쓰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세민이니까 이 관세음보살을 관자재보살이라고 했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그죠? 뜻은 결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그죠? 세상의 소리를 아발로키테 이슈하라, 그죠? 아발로키테 슈하라, 그죠? 아발로키테라고 관한다, 슈하라는 거 관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자유자재로 관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그러면 떠올린 거 귀를 떠올리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이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관자는 눈으로 보는 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허사사전 말고 실사사전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게 볼시자가 있고요. 볼견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볼관자가 있어요. 그죠? 관하선 할 때 이게 볼간이에요.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다 구별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뜻이. 본다는 게. 이게 보일 시자는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신주단지예요, 신주단지. 신주단지이기 때문에 귀신이 이걸 보고 이리로 오십시오 해서 보여줄 시자예요. 그래서 시중이라 그러잖아요. 종정스님 시중, 그죠? 대중에게 보인다. 이건 그런 건 뭐겠어요? 가르친다, 지시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영어도 그렇죠. 클레벌하고 뭐 스마트하고 뜻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열심히 외우는데 이건 다 보다야. 그냥 우리는 막 다 보는 거야. 이거는 시청할 때, 그죠? 시청각.
시청이고요. 청에 해당하는 건 들을 문이에요. 견문이에요. 시청과 견문이 뭐가 다릅니까? 같이 보고 듣는 건데. 예. 자, 대학에 이런 게 났습니다. 심부재언이면 마음이 부재언이면 이게 언자도 어차라는 뜻이에요. 어차. 여기에 이 뜻이에요. 언이라고 하는 게. 이게 허사에도 다 뜻이 다 달라요.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면 시불견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청이 불문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시기부지김이라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시불견하고 청이 불문하고 시기부지김이라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그러면 요거는 분명하게 보는 거겠죠. 분명하게 듣는 거예요. 이 시하고 이 청은요, 그냥 여러분 텔레비 틀어놓고 딴 생각하면서 해도 소리는 들려오는 거, 그 시예요. 시. 그 정도 시. 청이라고 하는 건 그냥 소리가 그냥 들려와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옆에 얘기한 거 들었어요.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신부재언이면 마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그죠? 옆에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들려. 누가 말하는 걸 자세히 들은 게 문이고요.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그걸 청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청자예요. 시청자. 텔레비 켜놓고 라디오 켜놓고 아무 딴 생각해도 되는 게 시청자고요. 견문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봐서 그 본질을 안 게 견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성했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죠? 우리 견성했다 그래요. 견문득지가 이겁니다. 견문득지. 견문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득지하는 거죠.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시청득지는 없어. 견문득지. 이게 다 족보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자 이것도 엄청나게 듣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 본질을 듣는 건데 이 관세음 했을 때 이 관은 세음이잖아요. 세상의 소리인데 소리를 본다? 그러니까 이 관은 다른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 자체를 환하게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듣고 보고 하는 아니, 비설, 신을 떠나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관세음 보살이라고 번역합니다. 뭐 이렇게 견세음 보살 하기에는 좀 세상 소리를 이 글로는 쓰지 않아요. 견성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문세음 보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세음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게 관세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에 관찰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윗바사나 그랬을 때 지관 그러죠. 윗바사나 했을 때 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뭡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윗바사나 했을 때 관. 그러니까 글자 쓰는데 다 족보가 있게 씁니다. 근데 가나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화두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다른 글자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볼간자를 씁니다. 이걸 참고한다로 쓰는 거예요. 화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고 끊임없이 여기에 몰입해서 쭉 집중해서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간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니까 다른 걸 쓰는 겁니다. 화두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간은 딴 걸로 화두를 가나선의 그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서 썼던 단어입니다. 이게 가나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죠. 이 글자 한자 한자가 이렇게 아발로키테 이슈아라 했을 때 이걸 관세음 보살이라고 번역할 때 이미 이 한자에 대한 그 본래 이 글자들의 족보가 있고 관념이다 일시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관세음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그렇죠? 여기 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경기 할 때 무상심심 미묘법, 그죠? 무상심심 미묘. 위가 없고 너무너무 깊고 오묘해가지고 미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성불 하시고 난 다음에 열반에 드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셔야지 왜 열반에 드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너무나 깊다 그래요. 이 심자 쓰셨다고.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설법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뭐 이렇게 대범천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설법하기를 요청하고 해서 이제 결국 법을 설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깊어서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상, 심, 미묘법. 너무 깊이 깊다는 거. 그게 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그랬어요. 이게 비추어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시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보는 거예요.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본데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오온은 색수상 행식입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고요. 색수상 행식을 비추어 본 겁니다. 그러고서 도 일체 고액했대요. 일체 고액을 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뒷페이지 여러분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과연 맞은 번역이겠느냐? 나 이거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예.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용법이 맞을까요? 이거 의역한 거라고 봐야 돼, 결국은. 그렇죠? 도일체고에. 에서 건너느니라? 에서 건너느니라. 이게 말이 맞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죠? 건너가면 뭐를 건너가야 되고?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온갖 고통을 건너느니라? 고통을 건너? 이것도 이상하죠. 자, 그 앞에는 번역이 이래 됐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참을 싸워가지고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한글본 반야신경이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우리 반야신경 역사에 나와요.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건지느니라. 건지느니라. 고통, 온갖 고통에서라 그랬어. 그걸 갖다가 건너느니라고. 건지는 거냐, 건너는 거냐, 이거 가지고 번역이 안 돼가지고 번역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바꿨더라고. 건지느니라 해서 건너느니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에서 건너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상합니다. 에서가 되려면 뭔가, 그렇죠? 뭐 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술목 구조를 한자는 넘어서잖아요. 어간 어미 없이 막 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경을 쉽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놓고 한문 안 봐버리면 이것만 읽을 텐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뭡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달 때 바라밀다라고 하는 글자를 도라고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고통이 있고 여기엔 차안이에요. 이게 피안이에요. 차안에서 피안으로 도피안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도피안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이미 빠라미따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저 언덕 너머로 건너가서 저 피안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일체 고액에서 건너뛰어가서 저쪽에 피안에 도착했다까지의 의미를 이 글자 하나로 쓴 거 아닙니까? 압축 파일로 쓴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건지느니라 그러면 제도라는 우리가 단어가 있습니다. 맞죠? 제도라는 단어를 쓰고 요걸로 많이 쓰는 거는 물속 있는 도자. 그죠? 건널 도자. 공무도화가 있잖아요. 공무도화가 옛날에. 공무도화가 물 건너준다는 거예요. 물 건너준다는 거. 이걸로 하면은 이제 물 건너준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게 복잡하다고요. 이 도자 하나를 가지고 빠라미따 가지고 이미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난해한 과정이 돼 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능제일체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체고에서 제거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능제일체고.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있잖아요. 이 목적어 써가지고 그러니까 고통은 없애는 거지 건지거나 건너는 거나 하는 대상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체고하고 도일체고하고가 이게 이렇게 번역이 다 달라져야 되는 형태가 된다는 게 실제로 번역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범어 다 찾아가지고 원뜻 다 찾아야 되는데 또 그거 범어 찾아도 말이죠. 도를 쓰고 제를 쓰고 했던 이 현장 스님의
속마음까지 다 알아봐야 돼. 왜 이렇게 썼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일단 이 고통에서라고 하는 거를 에서라고 하는 건 진짜 오역 아니냐 싶어요. 에서라고 하는 거는 고통에서 건너는 그러니까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하니까 말이 정 안 되잖아, 우리 말이. 그래서 고통에서 건지느니라로 갔어요, 일단은. 고통에서 건너느니라까지로 돼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정답은 모든 고통을 그죠? 건너서 저 안에 도착했느니라 이거예요. 그죠? 그런 걸 줄인 겁니다. 이걸 반야신경이 500 몇십 자 된 걸 한글도 줄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이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강의에서 틀렸다 그러면은 이제 소문 나서 안 좋다 그러기 때문에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틀렸다더라고. 막 왜냐면 몇 년 이거 가지고 논쟁해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은 아셔야 된다. 고통에서 건너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그다지 맞지가 않다 이게. 고통은 목적어가 돼야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게 고통을 제도한다든지 뭐 또 그러면 우리 온갖 고통을 제도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번역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제도라는 말이 그죠? 또 우리말 아니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있다. 자, 그다음에 사리자야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사리자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리붓다죠. 이름이 사리붓다니에요. 근데 사리불이잖아 원래. 사리불인데 이 사람을 왜 사리자라고 했냐고요. 앞에 관세음 보살님이 나왔는데 사리불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사리자로 썼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 이게 여러분 샤리푸트라인데요. 샤리푸트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샤리에 이게 음역한 겁니다. 이거 의역한 겁니다. 푸트라가 우리가 그 사리푸타라고 이렇게 쓸 때도 그걸 사리불이라고 썼지만 이게 푸트라도 불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리푸트라 할 때 푸트라는 자식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의역한 겁니다. 사리불 했을 때 그게 사리붓다가 아니라 사리푸트라. 그래서 이 사리가 만주슈리의 만주사리, 우문수사리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리자야, 그러니까 사리불은 사리푸트라의 음역이고 사리자는 이 의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근데 이게 사리불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지혜제일이죠. 지혜는 뭡니까? 공이죠. 자, 그러면 금강경의 그 주체자로 나오는 수보리는 해공제일이죠. 그죠? 공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리불로 등장했다. 사리자에게 사리자를 두 번 부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공을 다 깨달으신 관세음보살님이 얘기를 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그죠? 색이 곧 공이요. 이것도 이 색과 공을 그대로 번역하기로 했다는 거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그렇죠?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또한 다시, 부자는 다시 부자입니다.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 또한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러면 오온이 모두 공한데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한 거니까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다. 저기 우리 초기 불교 하시는 우리 분들은 초기 불교에 입각해서 초기 불교에 나오는 내용에는 공이라는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내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뭐냐? 오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초기 불교에는 전부 오온이 나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오온으로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온이라고 하는 게 색이다, 그죠? 그다음에 수다, 그죠? 상이다, 그죠? 행이다, 그다음에 식이다. 이게 오온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5가지 온축, 뭐 쌓임 이렇게 처음에는 5 쌓임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가 말이 안 된다 해서 그냥 오온으로 남겼습니다. 그냥 오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로. 그래서 색수상행식, 그죠? 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루빠입니다. 루빠. 모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루빠죠. 루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중요한 개념들은 범어로 좀 아셔야 돼요. 범어 공부도 좀 하셔야 된다. 루빠 물질이다. 그다음에 있는 모든 현상들. 뭐 영어로 쓰면 matter 뭐 이런 식으로 쓰죠. 현상 뭐 이런 거. 내 마음과 관련된 것과 관련 없는 바깥에 있는 모든 거. 바깥에 있는 건 모든 거예요. 세계예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베다나라 그러죠. 베다나라고 하는 게 이게 감수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feel입니다. feel. 그죠? feel. 이건 뭐에 대한 feel이냐면, 느낌보다는요,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고락에 대한 감정이에요. 고락에 대한 감정. 여러분 지금 바깥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 때 처음에 내가 첫 느낌인데 그거를 아주 심플하게 딱 처음에 느끼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분별심으로 바로 그냥 딱 좋고 나쁘고 첫 번째 느낌. 이게 수예요. 그걸 감수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걸 감수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떤 건 물질을 볼 때 우리가 공으로 보지 못해요. 있는 것들을 딱 봤을 때 딱 첫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이 70, 80이 작용을 해가지고 딱 벌써 이제 생각이 어떤 그 느낌을 딱 가지는 겁니다. 이게 감정 같은 거죠. 그걸 가지는 겁니다. 근데 주로 고락의 감정을 가지고 느낀다.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했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했죠. 그죠? 네. 그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어떤 표상입니다. 쌈지냐. 그죠? 쌈지냐. 쌈지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걸 딱 보았다. 그 다음에 그 감정을 느꼈다. 거기에 대해서 표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딱 표상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차별상을 느끼는 거죠. 차별상을 느끼면서 마음의 어떤 심리 현상, 마음 작용 뭐 이런 겁니다. 예.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문광이를 처음 딱 봤다. 문광이라고 하는 룻바를 바깥에 있는 나 아닌 바깥에 걸 봤다. 그때 첫 느낌이 딱 왔다. 그죠? 아, 적다, 크다. 뭐 이런 거죠. 키가 적네, 크네. 뭐 이런 거 이제 첫 느낌 이렇게 딱 있어요. 그걸 보통 이게 어떤 그런 감정들의 느낌이 딱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걸 쌈지냐라고 하는 걸 그걸 가지고 딱 마음의 표상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어떤 이게 심상작용하는 거 있죠. 마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느낌을 가져가지고 약간 그걸 가지고 대상화 시켜가지고 심리 작용을 일으키는 거. 뭐 어떤 애 저떤 애 어떻게 내가 이제 평가하면서 분별하면서 그 모습에 대해 가지고 이게 번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프리젠테이션 뭐 그다음에 컨디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뭔가를 가지고 딱 처음에 느꼈을 때 표상작용을 하는 겁니다. 차별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의 심리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생각, 그죠? 이런 거다 이렇게 딱딱 가지는 생각. 이 정도 되면 진짜 생각이죠. 아까 수라고 하는 건 그냥 첫 느낌에 느끼는 감수작용이고요. 이건 이제 표상작용을 해서 내 마음에 딱 어떤 생각을 1차적으로 딱 정확히 심리 현상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럼 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뭘로 표현을? 지어감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지어감. 생각들을, 이게 쌈스카라예요. 쌈스카라가, 이걸 지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그 생각 가지고, 한 생각 가지고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쭉쭉 진행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행이라고 하는 게 뭐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색, 바깥의 물건 어떤 것들을 딱 느꼈다. 감수, 수. 그 다음에 상, 그 생각을 딱 어떤 심리 현상을 일으켰는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생각에 꼬리를 물고 쭉쭉 생각을 지어가는 거. 그래서 지어감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마음 현상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상들, 그죠? 자꾸 뭔가 그걸 가지고 꼬리를 물고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행이에요. 행온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식이 생겨요. 그죠? 비즈나나, 그죠? 비즈나나요.
비즈나나. 이게 인식입니다. 이제 인식. 그렇죠?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딱 정해져요. 비즈나나. 그래서 비즈나나.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딱 문광 이러면 딱 하나 딱 고정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거쳐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작용이 아니죠, 그죠? 수상, 행식부터는 전부 다 내 마음이에요. 이게 다 마음입니다. 이게 다 마음입니다. 마음 작용들을 전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완전 차별적인 나만의 나의 독특한 나의 심리적인 모든 요소가 곁들여져 있는 나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consciousness 그래도 돼요. consciousness. 우리가 그저 프로이드 같은 거 뭐 융 같은 게 그 심리학에 나오면서 무의식 했을 때 unconsciousness 그러잖아요. consciousness 의식. 그래서 뭔가 내가 뭐를 가지고 내 깜냥으로도 있지만은 뭔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베다나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반야신경은 그러니까 그 초기 불교에서 뭐냐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나예요. 나는 딴 거 없어요. 어떤 거 보면 전부 마음으로 내 나름대로 막 생각해서 지어가는 거 이게 납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